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슈와 마시아크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족보는 거기까지만 암송하면 되겠죠. 족보를 우리가 다 암송하려면 힘드니까.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레이기 두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25번째 파라샤인 짜브였습니다. 짜브 해봅시다. 짜브.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 관점 복음서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성경 전체의 구조와 복음서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서의 순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타나크의 순서가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의 순서는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시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계시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뭐가 옵니까? 토라 합시다.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그죠? 그 다음에 선지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문서. 합시다. 성문서. 그래서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의 순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엇일까요? 말라기죠. 말라기.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의 마지막 책은 무엇일까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죠? 성문서예요. 말라기는 선지서인데 선지서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이 순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 선지서, 성문서, 계시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도 예수와께 직접 훈련받은 순서에 따라서, 혹은 예수와 가까운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서, 계시록, 사도서신, 바울서신, 사도행전, 이런 순서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와께 직접 훈련받고 그분과 가까운 순서에 따라서 재배치를 해보면 복음서, 계시록, 사도서신, 바울서신, 사도행전 등의 순서로 재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구약 성경이 동일한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정리가 돼요. 그죠?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책들을 읽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도 더 정리가 됩니다. 근데 마구잡이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 읽으면요, 정신도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종종 경시되고 무시되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가 바울서신보다 앞선 위치에 오게 됨으로써 토라 준행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과 사고방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히브리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자꾸 히브리적으로, 그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히브리인이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왜 기독교가 혼합 종교화되고 올바른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방황을 하고 있는가? 왜 기독교가 혼합 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왜 기독교가 올바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적인 형통과 또 물질적인 성공주의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히브리 뿌리에서 스스로 잘려져 나와서 뿌리에서 나오는 풍부한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적인 뿌리, 히브리적인 뿌리에서 기독교가 스스로 잘려져 나왔어요. 스스로 유대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잘려져 나와서 히브리 뿌리에서 올라오는 풍성한 진액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고 또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주의, 형통주의, 황금만능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여러분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세기를 지나 2세기 초 중반부터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헬라적 영지주의와 이원론 사상 그리고 반유대주의에 물들어서 스스로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딴살림을 차렸습니다. 딴살림을 차리고 독자적인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1세기 말 2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독교라는 건 없었어요. 기독교라는 거 없었고 그냥 유대교의 빅텐트, 유대교의 빅텐트 안에 빅텐트 안에서 샤밧을 지키면서 토라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2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딴살림을 차린 거죠. 기독교, 유대교의 뿌리에서 잘려져 나와가지고 딴살림 차리고 독자적인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뛰쳐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집을 뛰쳐나간 탕자가 극심한 기근 속에 헐벗고 굶주리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나온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죠? 내가 나온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즉시 달려나가서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는 헬라적인 이방인 교회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비누.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잘 여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잘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의 교부로 여기고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문제죠. 아브라함의 집은 뭘 말합니까? 참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 그죠? 아브라함의 집 참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풍부한 유대적 히브리적 진리의 생수를 마시고 또 마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그 생수를, 진리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방인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생기와 파워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서와 브릿하다샤의 배경이 되고 있는 히브리적인 언어들과 문화들, 그리고 히브리적 사상들을 보존하고 있는 히브리 문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문헌들, 그 중에서 지난주에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로 대표되는 구전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했었죠. 구전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히브리 문헌들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복음서와 신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엉뚱하고 빗나간 해석밖에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옛적부터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성문 토라만이 아니라 구전 토라도 함께 받았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성문 토라는 뭡니까? 말 그대로 모세 오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토라죠. 모세 오경으로 기록된 토라가 성문 토라입니다. 구전 토라는 뭐냐? 오럴 토라죠. 구전 토라는 하나님께 구두로 받았다는 거예요. 구두로. 성문 토라는 돌판으로 받았죠. 그죠? 근데 구전 토라는 성문 토라와는 별개로 하나님께 구두로 받아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었다는 전승들을 말합니다. 그게 구전 토라예요. 그래서 성문 토라는 리튼 토라죠. 리튼 토라. 기록되어 있는 토라, 모세 오경으로 불리고 있는 이것이 성문 토라입니다. 구전 토라는 오럴 토라라고 합니다. 오럴 토라. 기록되지 않고 구두 전승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전승들을 말합니다. 이 구전 토라를 다른 말로 하면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발전시켜 온 유대적 전통 혹은 랍비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발전시켜 온 유대적 전통 혹은 랍비적 전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문 토라의 계명들을 준행하려고 하면 구전 토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구전 토라는 무시하고 성문 토라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문 토라를 지키려고 하면 구전 토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대적인 전통들, 그죠?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발전시켜 온 풍부한 이 구전 토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어요. 성문 토라에는 계명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지만은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샤밧을 지켜라 라고 말하잖아요. 샤밧을 지켜라. 근데 샤밧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거기 그런 방법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샤밧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방법론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 구전 토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토라를 준행하려면 구전 토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전 토라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구전 토라를 마치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구전 토라를 성문 토라와 동등한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구전 토라와 성문 토라를 동일시하고 똑같이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구전 토라도 주셨고 성문 토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 토라에 대해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죠.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전 토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구전 토라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토라 준행과 관련해서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이 발전시켜 온 이 구전 토라, 성문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발전시켜 온 게 구전 토라예요. 그죠? 토라를 잘 준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구전 토라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발전시켜 온 이 구전 토라는 어떤 식으로 전수되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구전 토라를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다.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장로들은 또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은 에스라 시대의 총회에게
에스라 시대 총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 시대 총회에게 전해 주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다음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에스라 시대 총회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산헤드린에게까지 전수가 되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전 토라를 하나님께 받았든 안 받았든, 구전 토라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설명합니다만 우리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구전 토라를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놓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받았든 안 받았든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인 이 구전 토라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서 되어져 내려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이 에스라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에스라가 있죠? 네.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면서 뛰어난 토라학자였어요. 소페르라고 하죠. 소페르, 서기관, 그죠? 제사장이면서 뛰어난 토라학자였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유대 현인들을, 많은 유대 현인들을 모아가지고 Great Assembly라고 불리는, Great Assembly, 제가 총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회를 구성을 했어요.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의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총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 총회가 나중에 산헤드린이 됩니다. 이 총회가 나중에 산헤드린이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 시대의 총회는 무엇을 했느냐? 대표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스라엘 각지에 회당을 세우게 합니다. 회당 건립, 회당을 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드루 기도를 작성해서 시작을 하게 합니다. 에스라 시대 때 많은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시드루 기도를 만들고 그 시드루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한 때가 이때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토라 포션이죠. 토라 포션, 토라를 54개의 구획으로 나눠서 낭독하는, 그죠? 매년 낭독하는 그 전통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에스라 시대의 총회입니다. 각지의 회당을 건립하게 하고, 그리고 시드루 기도를 제정해서 시작을 했으며, 토라 포션 낭독 시스템도 이 에스라 시대 총회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이 총회가 했는데, 뭘 만들었느냐? 랍비와 제자 관계, 랍비와 제자 관계라고 하는 이 제자 훈련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자 훈련 시스템, 랍비와 제자들이 연결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랍비와 제자 관계, 제자 훈련 시스템, 이것을 통해서 왜 이걸 만들었느냐? 구전 토라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랍비에서 제자들에게로, 그죠? 랍비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이 구전 토라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세대에서 세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실하게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구전 토라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제자 훈련 시스템, 랍비 제자 관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스럽죠? 제가 봐도 그래요. 웃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자, 이때부터 유대 랍비들은, 잘 들으세요, 이 에스라 시대 총회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이때부터 유대 랍비들은 가능한 한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에게 구전 토라를 가르쳐 암송하게 하므로 구전 토라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구전 토라의 중요한 특징은요, 첫 번째, 글로 쓰여지면 안 돼요. 글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글로 쓰는 것을 금했어요. 그들은 글로 쓰여져서는 안 되고 오직 입에서 입으로만, 그죠? orally,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고 전수되어져야만 했던 거였어요. 이게 구전 토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전 토라가 글로 쓰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입으로만 전수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구전 토라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랍비의 입을 통해서 배운 이 구전 토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째로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통째로 암송해야만 했어요. 네, 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 쓰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의 입을 통해서, 랍비의 입에서 나의 입으로, 그죠? 랍비가 낭송하면 그대로 따라서 낭송하는 거예요. 그죠? 입에서 입으로, 통째로 입에서 입으로 계속 낭송하면서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전 토라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뭐냐? 주된 방법, 메모라이제이션이에요. 암송입니다. 암송. 암송, 암기. 암기. 닥치고 암기예요. 그죠? 오늘 속된 말로 하면 무조건 암송하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하고 암송하는 방법. 그렇게 에스라 시대부터 약 2세기 초까지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암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전 토라를 거의 정확히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대단하죠? 암기나 암송을 현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암기나 암송을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은 이해하기가 이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답사, 암송된 것이 글로 쓰여진 것보다 더 정확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가 발달되지 않고 책도 별로 없고 그저 앉아가지고 랍비의 가르침을 그대로 암송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환경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두뇌는요, 여러분 거의 무제한적일 정도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로 암송된 것이 글로 쓰여진 것보다 더 정확해요. 글로 쓰여진 것보다. 이해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나왔어요. 책을 딱 읽다가 뭘 잡아내잖아요. 잘못된 걸 잡아내잖아요. 내 머릿속에 암송되어 있는 거하고 책에 쓰여진 게 달라. 그리고 이게 틀렸네. 그리고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글이 더 맞아요? 내가 더 맞아요? 내 머리가 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머리로 암송된 것이 글로 쓰여진 것보다 더 정확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고 그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인 이 구전 토라를 100% 숙지할 때까지 100% 숙지할 때까지 반복해서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아시죠 이거? 흔들면서 계속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그죠? 100% 그냥 몸에 붙어버릴 때까지, 몸의 일부가 되어될 때까지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미시나에 따르면 그런 시스템을 고안한 에스라 시대의 총회가 유대 랍비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총회가 유대 랍비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판결에 있어서 신중하라. 함부로 재판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말라.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주로 이제 재판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판결에 있어서 신중하라. 두 번째,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라.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 토라의 울타리를 쳐놓은 게 구전 토라예요. 토라의 계명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을 일으켜라. 판결에 있어서 신중하라. 둘째, 많은 제자들을 일으켜라. 셋째, 토라의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게 BC 500년경,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BC 500년경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예수와께서 유대인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오신 때는 언제입니까? AD 1세기죠. 약 500년이 지난, 이때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1세기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제자 훈련 시스템이 유대 땅에서 아주 활발히 작동되던 시대였어요. 랍비들과 제자들이 함께 만나서 토라를 공부하고 구전 토라를 제자들에게 전수해주는 이 제자 훈련 시스템이 아주 활발히 작동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에스라 시대 총회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은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토라를 가르치고 구전 토라를 암송하게 하는 등 제자 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유대인 랍비로서, 예수와도 유대인 랍비로서 자연스럽게 많은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와의 첫 번째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유대인 랍비예요. 유대인 랍비. 이거를 영어로는 Jewish Rabbi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Jewish Rabbi. 복음서에서 우리는 Jewish Rabbi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를 우리가 보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예수와의 정체성은 유대인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 할렐루야. 유대인 랍비로서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무슨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냈는가, 그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와도 동일하게 바로 그 일에 매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랍비로서 그분은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에 대한 올바른 해석들을 제시하시며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토라에 대한 해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전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도 유대인 랍비로서 제자들을 모아서 뭘 했을까요? 똑같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설명해주고 토라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제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탈미드 합시다. 탈미드. 미국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와라.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 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미드 이러더라고. 미드가 뭐야 도대체. 어째 알 수가 없어. 미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고 그러더만. 참 이 세대가 정말. 자, 여자 제자는 달미다 그러죠. 여기서 달미다. 제자들 복수형은 달미딤. 그래서 달미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제자 공동체. 그죠? 케일랏 탈미딤. 우리가 왜 탈미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겠죠? 알아야 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 이름이 탈미딤 제자 공동체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제자라는 말을 21세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세기 유대적인 배경과 문화 속에서 제자가 뭘 의미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달미드, 달미다, 달미딤, 제자입니다. 제자. 자, 이 탈미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문재인의 제자가 김경수죠. 그러니까 제자는 아무에게나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죠? 아무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히딩크의 제자가 박지성이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어떤 기술만 그냥 누구에게 전수해 주면은 바로 제자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탈미딤은 정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토라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여기다 랍비에게, 그렇죠? 랍비에게 뭘 배워요? 토라를 배우는 학생이에요.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는 학생이 성경적인 제자의 정의다. 복음서적인 제자의 정의는 뭐예요? 뭘 배워야 돼? 토라를 배워야 돼. 토라를 안 배웠으면 성경적인 제자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뭐 성문 토라든 구전 토라든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랍비에게 나온 자가 그리고 그에게 헌신한 자가 바로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배우는 학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제자에 대한 히브리적인 정의입니다. 따라서 어떤 랍비의 제자로 들어간 탈미드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랍비가 그의 스승이 토라와 관련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그의 자기 랍비가 토라와 관련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워서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그거를 통째로 다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통째로 다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해석들과 설명들과 주석들을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실제로 부지런히 암송을 했어요. 또 스승이 랍비가 알려주는 이야기들과 비유들과 또 신뢰들과 에피소드, 일화들 그런 것들까지도 통째로 다 암기를 했어요. 통째로 암송을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토라를 배우는 학생. 랍비가 가르치는 토라와 관련된 모든 해석들, 설명들, 주석들, 그리고 비유들, 일화들 그대로 다 통째로 암송해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랍비의 토라 준행 방식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랍비를 본받는 것, 자기 랍비처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랍비는 토라를 어떻게 준행하실까? 샤밧을 어떻게 준행하지? 하브달라를 어떻게 하지? 제다카를 어떻게 하지? 랍비가 토라를 준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도 랍비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카피하는 카피. 랍비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기도 랍비의 모든 토라 준행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지식을 쌓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랍비의 삶, 랍비의 모습을 토라 준행하는 그 삶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본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달미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랍비를 본받고 랍비의 토라 준행 방식을 자기 것으로 취함으로써 토라를 준행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 랍비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부지런히 랍비를 본받으려고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0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40절.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 하에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선생을 여러분이 수학 선생, 도덕 선생 생각하면 안 돼요. 랍비.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를 생각해야 돼요. 제자가 뭐예요? 달미드. 제자가 그 랍비보다 높지 못하나 당연하죠. 그죠? 랍비가 더 높죠. 제자가 그 랍비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랍비에게서 토라를 부지런히 배워서, 그리고 랍비가 토라를 어떻게 준행하는지를 잘 지켜보고 그대로 랍비를 본받고 랍비의 삶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그 결론은 뭐예요? 그 랍비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랍비와 같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랍비처럼 되는 거예요. 그 랍비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자가 그 랍비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랍비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서구적인 21세기 배경에서 들으려고만 안 됩니다. 1세기 배경에서 들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시아크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나의 랍비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나의 랍비로 삼아서 내가 모든 면에서 메시아를 본받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탈미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탈미딤이고 내가 너희의 랍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표현은 유대 랍비와 제자 사이에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랍비와 제자 사이에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년에 걸친 훈련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랍비에게서 수년에 걸친 훈련을 받고 성숙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이제 성숙하게 되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년에 걸쳐서 다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성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자기 자신이 이제 랍비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랍비가 되어서 또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또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랍비에게서 배웠던 모든 것을 자기 랍비의 이름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가르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이 제자가 이제 수년간의 훈련을 받고 성숙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랍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랍비에게 배웠던 모든 것을 그 랍비의 이름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어떤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대목이 나오는데, 랍비 시므온 바르 요하이가 말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랍비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랍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랍비를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랍비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또 전수하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또 그 제자들이 성숙한 다음 또 랍비가 돼요. 그 제자들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또 스승이 되고 랍비가 되고 각자 또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또 모든 것을 전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세기 예수와 당시에 유대 종교 교육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어설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고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도 강력한 것이었어요. 이런 유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와의 제자들은 랍비 예수와를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필기를 하고 메모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부지런히 필기를 하고 메모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비유들과 일화들과 이야기들, 격언들, 이런 것들,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통째로 암송을 했어요. 통째로 암송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예수와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예수와의 말씀을 들을 때의 집중력, 예수와의 말씀을 들을 때의 집중력과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그것을 암송하는 그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엄청난 능력자들이 모인 겁니다. 어부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셀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무식한 어부 이런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어부를 할지라도 토라를 다 암송하고 있는 기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미 토라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토라는 이미 뭐 기본으로 암송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식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와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캐주얼한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그냥 소풍하듯이 슬그머니 예수와 뒤를 따라다니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탈미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그분의 모든 행적들을 지켜보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들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암기하고 암송하는 그 책임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랍비 예수와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분의 모든 가르침들과 비유들과 일화들,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암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암송을 했을까요? 반복을 통해서. 그죠? 반복을 통해서.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유대 현인들이 정말 지혜로운지 몰라요.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레슨을 100번 암송하는 제자는 자신의 레슨을 101번 암송하는 제자만큼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도전을 주는 거죠. 100번 암송했다고 깝치지 마라 이거예요. 101번 암송하는 제자만큼 너는 뛰어나지 못할 거야.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하면 랍비에게서 배운 레슨을 100번이든 101번이든 끊임없이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언제쯤인지 아세요? 대개 10대 초반이에요. 대개 10대 초반, 뭐 9살일 수도 있어요. 9살, 10살, 11살, 12살 10대 초반에 어떤 랍비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 랍비에게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대개 10대 초반에 그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암송한 것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고, 거의 잊혀지지 않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보존되게 되어 있어요. 50대 넘어가지고 암송하면 절대로 안 이어집니다. 잘. 근데 9살, 10살, 11살, 10대 초반에 여러분 뭔가를 100번 암송한다고 생각하세요. 100번 반복하고 101번, 200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세포 깊은 곳에 다 새겨져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눈 감고 있어도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몇 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그거 아세요? 100년 후에도 나오게 돼 있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웠던, 집중해서 정말 잘 외웠던 구절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술술술 나와요. 지금도 술술 나와. 그 정도로 이 암기 능력이, 반복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예수와의 제자들 대부분은 여러분 10대였어요. 몇 명만 빼놓고 예수와의 제자들 대부분은 10대였다고요. 그 두뇌의 비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암기력과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예수와의 제자들도 예수와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단단히 암송을 했고,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랍비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랍비가 되어서 또 제자들을 만들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랍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랍비가 돼서 많은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그 제자들에게 랍비에게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자, 예수와의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자기들이 랍비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강의안이나 교환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저는 설교안이 있습니다. 여기.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때 강의안이 있어요. 교환을 만들어야 돼. 1세기 예수와의 제자들은 강의안이나 교환이 없어요. 자기들이 예수와께 여러분 배웠던 것들이 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미 암기되어 있던 것들을 구두로 전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와께서 AD 30년경에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20년, 30년 동안은 교환도 없고 강의안도 없고 책도 없고 그냥 예수와께 받았던 것들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100%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두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20년, 30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책으로 써야 될 필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책으로 기록해야 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가르침을 글로 써서 전해야 될 필요가 생겨나서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암송해서 기억한 것들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복음서로 쓰여진 내용들은 거의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것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에게 승천하시고 하자마자 아이고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바로 글로 쓴 게 아니라고. 20년에서 30년 지난 후에 이거를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까지 많이 전하려면 글로 써야만 되겠다라는 필요가 생겨나서 이제 글로 쓰게 됐는데, 그게 20년, 30년 후예요. 근데도 이게 가물가물하지 않아. 왜? 10대 초반부터 아주 어린 나이에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이것들을 스펀지처럼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정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마태하고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 다르잖아요. 암송한 게 똑같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각 저자들이 각기 다른 필요에 따라서 기억 속에서 선택적으로 꺼내서 책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술술술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마태의 필요가 다르고, 마가의 필요가 다르고, 누가의 필요가 다르고, 그죠? 요한의 필요가 각각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에 맞는 그 말씀들을 선택적으로 꺼낸 거예요,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AD 90년 전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후에 몇 년 지났죠? 약 60년 지났네. 그죠?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60년이 지났어요. 60년 정도 지난 AD 90년 전후에야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 유대인 제자들이 터득했던 암송이 아주 정확하고 거의 틀림이 없었다는 사실에 열쇠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시대 때부터 랍비 제자 훈련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1세기 유대인 공동체의 제자 훈련 시스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탁월하고 효과적인 제자 훈련 시스템을 사용하셔서 결국 복음서가 여러분 햇볕을 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대인들만의 탁월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만들어낸 기적의 작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세기 유대의 제자훈련 시스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재밌죠? 재미없으신 분들은 또 졸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 쓰여져서는 안 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했던 구전토라는 글로 쓰여지면 안 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돼. 그죠? 글로 쓰여져서는 안 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했던 구전토라가 마침내
책으로 쓰여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책으로 쓰여지게 돼서 나중에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AD 70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파괴했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과 성전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공동체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대략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기죠.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거의 뭐 씨를 말려버리는 정도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유대인 씨가 말려지겠다.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최고 랍비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의 최고 랍비가 이름을 좀 알아두세요. 요하난 벤 자카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요하난 벤 자카이.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최고 랍비였는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도저히 예루살렘 이 성이 로마 군병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가서 도망을 쳐야 살 텐데 그 성에 있다가는 굶어 죽든지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하든지 이렇게 될 지금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머리를 썼습니다. 관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죽은 시체로 위장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관 속에 넣어가지고, 그죠? 관 속에 넣어서 죽은 자를 장사지로 지내러 간다는 그런 어떤 꾀를 내가지고 죽은 시체로 위장해서 관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겨우겨우 로마 군병들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탈출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탈출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당시의 최고 로마군 사령관이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러 와 있어요. 가가지고 베스파시안 딱 장군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로마의 다음 황제가 될 것이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입니다. 당신은 다음 로마 뭐라고 했죠? 시저? 로마 황제가 될 겁니다. 다만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되고 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베스파시안 실제로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무엇을 했느냐? 다 필요 없고 야브네라는 곳에 유대인 공동체를 건설하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야브네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야브네라는 곳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게 되고 이제 유대적인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요하난 벤 자카이 최고 랍비 때문이에요.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될 것임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딱 들어맞아 가지고 베스파시안이 시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야브네라는 곳에 유대인 공동체를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유대 랍비들이요 대단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얘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AD 133년경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D 133년경에 제2차 유대인 반란이 벌어지죠. 제2차 유대인 반란을 주모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랍비 아키바가 누구를 추앙했습니까? 바르코쿠바가 메시아다, 그죠? 바르코쿠바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로마에 맞서서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2차 유대인 반란을 일으켰어요. 랍비 아키바 그리고 바르코쿠바를 중심으로 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란으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는 거의 와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거의 초토화 되어버리고 예루살렘에도 출입을 하지 못한 채 로마 제국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야분의 공동체도 무너지게 됐어요. 랍비 아키바는 처형당했어요.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작동해왔던 랍비 제자 시스템, 제자 훈련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랍비들은 제자들을 모아서 구전 토라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제자들을 모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전수할 수도 없어. 진짜 위기죠. 거기서 만약 그게 중단이 되어버렸다면 아마 유대인 공동체는 공중분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구전 토라를 문서화하는 겁니다. 구전 토라를 글로 남겨야 되겠다. 글로 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책을 보면서 구전 토라를 익힐 수 있겠죠. 그래서 구전 토라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전 토라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키바의 제자, 랍비 메이르. 랍비 메이르가 이제 문서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200년경 랍비 예후다 하나시, 하나시가 아닙니다. 하나시예요. 이 사람이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해가지고 미시나라는 이름으로 완성을 해서 책으로 내놓습니다. 이 미시나는 무슨 뜻이에요? 반복이라는 뜻이죠. 반복. 수천 년에 걸쳐서 반복해서 제자들이 암송하고 또 암송했던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미시나라는 책을 이제 AD 200년경에 내놓고, 미시나가 나오고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빠져있네? 그죠?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 가지고 AD 400년경에는 이제 게마라, 좀 미진한 것을 완성했다고 말해요. 완성. 게마라가 나옵니다. 미시나를 보완한 겁니다. 확장 보완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AD 500년경에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탈무드가 나오는데, 탈무드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던 랍비들은 탈무드 바블리라는 책으로 출판을 하고, 예루살렘 지역의 랍비들은 탈무드 예루샬미, 라는 두 가지 버전으로 탈무드가 나옵니다. 탈무드는 무슨 뜻이죠? 공부라는 뜻입니다.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를 낸 거예요. 그래서 AD 500년경에 마침내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문서화되어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서 우리 이방인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탈무드를 보면서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고 또 브리타자샤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대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1세기의 유대적인 배경들이 저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1세기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들, 그죠? 배경들, 히브리의 문화들, 유대인들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저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그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는 저런 문헌들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시나와 게마라와 탈무드 같은 유대의 문헌들을 참조하면서 복음서의 히브리적인 배경과 문화를 살피고 또 복음서에 기록된 가르침들의 히브리적인 의미들을 파악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토라 공부에 대한 열정입니다. 랍비를 통해서 그들이 토라를 공부하고자 했던 그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 진지하게 랍비의 가르침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암송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토라를 준행하는 토라 준행자가 되기를 갈망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